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에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길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평안하게 사셨죠? 예, 날씨가 이제 참 가을이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늘이 하루면 구동실, 구름이 도동실 떠다니고 그 위에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벼가 이제 패서 좀 이제
그 잃은 벼, 올벼는 누렇게 되고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또 이제 농부들은 밭에다가 채소를 위해서 배추와 그리고 무를 그리고 시금초를 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을이 점점 다가온 것을 볼 수 있는데 낮엔 햇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뜨거워야 벼가 잘 결실되거든요. 금년에 보니까 아주 과일이나 그 다음에 벼 이런 것이 아주 풍년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풍년 주셔서 혹시 또 쌀값도 좀 싸고 그 다음 물가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절 보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성전을 잘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그 당시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가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웠던 때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굉장한 나라가 컸기 때문에 주위에 여러 민족들 정복해서 그들 식민지 삼아서 다스리는데 각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겠죠. 또 이제 바벨론 자체가 메데 바사를 이제 물리치고 점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민족들로부터 또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또는 약소국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고 반란이 자주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왕과 그 다음에 왕자들의 그 생명에서 많이 기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벨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에서 풀어주고 그들의 성전까지 지어주면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 왕자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줄 거 아니냐 또 기도까지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신보다 여러 신의 기도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다신 사상 가지고 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여러 신들이 기도해 주면 더 좋겠다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천지와 마음을 주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왕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얼마큼요? 자, 보세요.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족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명령의 불이행과 명령의 부분적 이행 그리고 명령이 왜곡된 이행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공문서에는 반드시 맨 뒤에 이런 것이 관습적으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약간 변조해서 바꿔서 하거나 또는 일부분만 시행하고 일부는 행하지 않거나 아예 무시해버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미리 막기 위해서 공문의 마무리 부분의 끝에 부분에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아주 강하게 위협하는 글이 꼭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왕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겁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령의 변개가 명령자 자신, 그러기 때문에 이 명령되는 자신에게도, 다시 말해 이 명령되는 왕에게도 그것이 구속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는 왕의 명령을 어기지 말라, 그 다음에 변화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그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 자신도 한 번 명령 내리면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서 6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는 문자적으로 높이 올려지고 꿰뚫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법을, 왕이 내린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 가볍게 여기거나 또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나무에 찔려서 죽게 했습니다. 나무를 꿰뚫어서 죽게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죠. 그래서 다리오 1세는 그 다음 바벨론 사람 중에 반란 이렇게 사람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반란자 3,000명을 나무에 꿰뚫어 죽였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범죄자들 매어 달아서 죽였던 사례가 창세기 40장 22절과 민수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자들 돌로 쳐 죽인 경우에도 죽이고 나무에 단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처벌 방법입니다.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완전히 그 집에 들보까지 제거하고 필연적으로 완전히 거름더미가 되도록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름더미는 아주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불리명예스러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게 된 그런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돛을 내놓는 신속히 행할지어다. 또 강조합니다. 신속히 하라. 만약에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을 방해할진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손이란 구약성경에서 힘 혹은 권능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명령 내렸는데도 어느 사람이, 어느 왕이나 백성들이 자기 힘을 믿고 내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사람들 멸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조서가 보면 어떤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작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성경과 똑같이 명령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이름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거기에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어느 왕이나 백성이 이 다리오 내 명령을 위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는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로 그 사람을 멸하시길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 다리오가 조선 내렸다. 다시 한번 내가 바벨론 왕인 내가 이 엄격하게 명령 내린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명령 한 차 오차도 없이 신속히 그대로 실천되어야 함을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다리오 왕이다. 내 바벨론 통치한 다리오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이나 사람 백성들이 이 명령 어긴다면 그들은 하나 여호와란 하나님이 그들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 사람은 가만두지 않을 바이라 하나님께 멸하실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도 말하고 있죠. 신속히 하라. 신속히 정확하게 느리지 말고 게을리지 말고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행할지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들로 끊임없이 물질을 주어서 멈추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또 그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오늘은 여기 신속히 하라. 일액도 한 절이라도 하나라도 어기지 말고 네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네 마음대로 고쳐서 해야만 말고 신속히 내가 명령 드린 대로 정확하게 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 아주 멸망시킬 리가 기도한다. 또 내가 한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볼 빼낼 것이요 그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일 것이요 그 집이 불명예스러운 집안으로 저주받은 집안으로 왕의 명령 어긴 집안으로 대대 이어지고 경고되도록 집을 거름더미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이렇게 고레스 왕이 남나라 왕제인데 자기 나라 식민지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챙겼을까? 그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가 에스라 1장 봤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명령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4장 보시면 이사야 44장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였느니라.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45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 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다음에 많은 여러 열국을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많은 나라들이 무릎 꿇고 고레스에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도록. 그 당시 고레스 왕 그래도 쓸만하고 그래도 바벨론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 고레스의 힘을 주시고 나라를 부검케 해서 또 권세를 강하게 만들어 그 권세와 물질로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레스 왕 이뻐서 고레스 왕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도록 하나님 나라 성전 짓도록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풀어주고 그대 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 짓도록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내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하신 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잊지 말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샘물결 가족들,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무더운 날에도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셔서 응답하여 주옵시며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시며 찬양이 이루어져가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성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엄격하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일점 이력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이 다리오 왕도 자기 말을 이렇게 완전히 지켜서 변조하거나 또는 지연시키거나 또는 자기 생각대로 고쳐서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범사에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